교회는 목적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차관 속에서, 구상 속에서 만들어진 필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의도를 가지시고 세우신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맡겨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들이 상실하는 순간 교회는 존재할 당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온 나라와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맡겨주시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모여서 문을 안으로 걸고 그 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축하하고 축복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이 목적을 확인하고서야 우리가 그 다음에 갖출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어야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기분 좋고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것만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된다면 그 교회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를 드립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모읍니다. 왜 모읍니까? 주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준비를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어디엔가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로 지켜졌던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함께 나와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사람들, 성경에 의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멀리서 별을 연구하다가 하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징조를 보고 외국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밤중에 들에서 양치고 있었던 목자들 몇 사람들, 그 사람들 위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에 붙여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개된 사건입니다. 공개될 사건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밤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에 몰래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그 앞에 모습을 나타내시며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드디어 우리 앞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과 재림, 그 중간 어디엔가 우리는 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하루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이 때가 우리 가운데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오늘 보았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1절부터 내용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오게 될 때 두 가지가 있게 될 것이다 크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하여서 세상에서 던지는 모든 모욕과 억압과 압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이름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될 때에 환란과 더불어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 그때가 과연 언제일 것인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임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추측, 계산, 자기가 보았다고 하는,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환상과 징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펴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시는 나도 모른다. 재림의 주체이신 예수님, 나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왜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와 때는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시와 때이니 너희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하되 그 시간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 장소 어디에 모여야 내가 구원 얻을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일에 더 많은 열정을 기울이도록 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매 시대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어느 때 오시느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하느냐, 뭘 준비해야 하느냐, 이런 것으로 많은 열정을 허비해 왔습니다. 매 시대마다 그런 예측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외 없이 다 불발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에 큰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오시는가 이거 계산하는 거 잘 한다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점칠 수가 있습니까? 그거 계산하는 건 남보다 빨리 한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있게 될 것인데 그때를 준비해서 맞이하도록 해라. 시간 계산할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세상에 있는 방방곡곡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교회는 목적 공동체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선교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함으로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는
선교 사업을 호기심에서 진행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 하니,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다 하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호기심, 관심 혹은 간접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을 향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이런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대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 열심히 한다 하니, 남들 다 한다 하니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떤가.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를 단순히 호기심으로, 관심 정도, 우리의 교양을 넓히는 어떤 도구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지구의 역사가 완성되며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마지막 때를 앞당기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의 날을 앞당기는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중요함을 깨달으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입니다. 저희는 2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나가서 여러 해 섬겨온 이정욱 선교사, 이하영 선교사 두 분의 사업을 저희 교회의 파송 선교 사역으로 결정을 하고 교회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정욱 선교사, 이하영 선교사 이 두 분은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이하영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 반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욱 선교사님은 우리 청년부에서 그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 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러 차례 오며 가며 단기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가정에 선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앞당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는 위대한 부르심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이곳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정리해서 젖먹이 아들을 안고 그곳을 향해서 출발해 갔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5학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같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아보나는 7년 만에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은 그저 개인이 마음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가를 깨닫고 기도하며 동참할 때에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 맡기신 궁극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21세기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교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판단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그 결과가 얼마나 클지 작을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지막 때를 앞당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 제목들을 마음에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몇 분이 동참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이것이 교회에 맡기시는 책임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선교에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위대한 역사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선교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시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정욱 선교사님, 이하영 선교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아보나 이 앞에 잠깐 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두 분의 가정이기에 여러분들 뭐 익히 다 아십니다만은 우리 이정욱 선교사님 아들 아보나는요, 남아공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족 언어 꼬사 말로 꼬사를 현지에서는 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발음입니다. 발음. 꼬사 랭귀지로 아보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하영 선교사님,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드리실 터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교를 나의 삶의 일부로 마음에 심겠습니다. 약속하시면 한번 큰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정우 선교사님 선교 메시지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회에서 거듭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받고 선교 활동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섬기고 있는 이정욱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에 이사를 가서요, 2010년부터 유치원 사역과 더불어서 아이들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2011년에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사역을 하는 도중에 첫 6개월에 2명이 강간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게 I am precious to Jesus 캠페인이에요. 그때부터 지난해까지 18군데의 남아공의 조그만 도시들을 다니면서 5,000명의 아이들과 함께 행진을 하면서 강간과 어뷰즈, 학대에 대한 어웨어네스를 올리면서 계몽 운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티셔츠를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고 전단지는 한 몇만 장 나갔고요. 아주 큰 사역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사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초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간다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도 그 사역을 보고 행진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으셔서 힘을 많이 얻으셨다고 얘기하시는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너무 저희들한테 고마운 사역인 게 덕분에 한국의 국민일보에도 나가고, 그리고 케이프타운의 TV에도 한번 나가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캐나다에 있는 Love is Moving이라는 잡지책에 정도 나올 정도로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하나님한테 환공스러운 그런 사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9년째, 8년째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문화나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지를 열심히 연구해 봤는데, 가장 저희들 마음 깊게 얻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토속 종교로 조상신을 숭배해요. 조상신을 숭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이 죽어서 조상신이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당들을 많이 찾아가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얻은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희들처럼 예수님을 믿거나 그런 그 조건들이 조상들한테 자기가 인정을 받으면 자기도 조상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자기 가족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추장들처럼 동네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면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 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회가 너무나 험악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남았냐면,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면 좋은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힘만 세면 자기가 조상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마 대통령도 이번에 그만뒀지만
그 사람도 700가지의 범죄 기록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못한다고 떳떳하게 대통령으로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있었던가,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강간하고 그러는 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잡힌 사람들을 보면 잡혔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가 아니라, 아유 이제 걸렸구나, 참 운이 없었네, 이제 어떡하지, 나는 조상이 못 되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3명이 있으면 1명 강간하고 입만 막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강간이 줄어들면서 강간 살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남아공은 1737년에 조지 스미시라는 선교사가 처음으로 가서 300년 가까이 선교 역사가 있는 나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80% 이상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이런 일이 있는 거에 저희들은 저게 이해가 갈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문화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성년식이나 그런 안 좋은 풍습들을 저희들이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더 깊게 알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꼬사민족들이 사는 시골 지역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그 교수분이 정신과학사 교수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귀중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성이 어떻게 정립이 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공부를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백인이나 동양인들은 그런 공부들이 많이 돼 있고, 뭐 옛날에 윤리부터 공자와 맹자와 그런 것처럼 많이 알고 있는데, 흑인들은 그런 공부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일이 생기고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 일이라고 저희 인커리지를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면서 했던 설문조사 중에, 저희들은 선교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얼마나 진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느냐,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3가지 질문을 넣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적 중에 어떤 게 강하냐고 물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비교죠. 근데 60% 이상이 부적과 십자가는 똑같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30%는 십자가가 강하대요. 근데 제가 받아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강하다 그런 건지, 정말로 십자가가 더 강한 부적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2가지 질문을 더한 게, 너희들이 조상들 신을 숭배하고 의식을 하는데 그때 조상이 귀신처럼 와가지고 같이 즐기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는데 14%가 속으로는 그런 조상신 같은 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이 생기길래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너희들이 큰 일을 당했을 때 어디서 도움을 청하느냐, 어디서 가이던스를 받느냐 했는데, 무당한테도 가는 사람이 있고, 조상 부모한테 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 친구들,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놓고 마지막에 는 게 성경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그런 구절, 그런 선택을 넣어놨더니, 그 3가지 질문을 전부 다 저희들이 원하는 식으로, 십자가가 더 강하고 조상이라는 거는 조상 귀신 같은 그런 존재는 없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한 사람이 1%가 안 되더라고요. 그 결과를 들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연구를 더 깊게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작년에 저희가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교수님들이 도와주셔서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국이랑 토론토 가서 널리 알리고 다닌 책자를 만들게 됐는데, 거기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아공에 이 많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는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결과예요. 뭐냐면, 자기들 무속신앙적으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적들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무속신앙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 조상들에게 바라다가 그걸 똑같이 교회로 가져오기만 하더라고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큰 이적과 더 천국의 진실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무당보다 교회가 더 강하다고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갖다 보니 교회도 조상 숭배처럼 더 인정받기 위한 자리가 돼버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펼쳐지고 말을 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사회적으로 사랑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들이 북극한 일을 시작해서 유치원에서 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저녁에 해서 유치원이 끝난 다음에 키를 빌려다가 미팅을 하고 갖다 주곤 했는데, 같이 일하는 주기산이라는 청년이 키를 받으러 가더니 이제 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유치원 선생 남편이 너 바람 피는 거냐 그냥 자꾸 그런다고, 무섭다고, 얻어맞을까 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받아왔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주기산이 형제가 갖다 주러 갔는데 사색이 돼서 하는 소리가 사람은 없고 피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문은 열려 있고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피만 흥건히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옆집이고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옆집에다 키는 일단 만지고 남기고 그 다음날 가서 알아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이 여자 얼굴을 찌른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여자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길래 저희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주일 후에 병원에서 나오고 이렇게 그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여자한테 가서 만나봤더니 더 저희들이 마음이 아픈 건,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혼을 하든지 어떻게 도망가든지 했겠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가족도 부부도 사랑이나 무슨 그런 반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들이 돼버렸어요. 종교적으로 진실한 사랑이 없어도 인정받고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없고 아버지도 있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 상황에서 살다 보니 모든 사회가 위선적인 사회 구조로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다가 저희들이 지난 캠페인 8년 동안에 행진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아팠던 게 뭐냐면 너무 선전하기도 좋고 사람들도 기뻐해 주시고 받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기쁜 사역이었지만, 그분들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또 정의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고 어뷰즈를 당한 사람들도 이제 내가 예수님한테 귀하다니까 그럼 나를 강간한 사람 복수해 줄 수 있냐고, 그런 마음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위안을 받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하긴 했는데,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증거를 찾아서 저희들이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 북구간입니다. 그때 2년 전에 와서 여러분들께 저희 교회 시작하겠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모인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첫 해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졸라라는 지역과 그린필드, 놈자모라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걸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는 선교사나 NGO나 정부 단체가 너무나 많은 돈을 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희들이 주는 돈을 바라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산이라는 형제가 저희랑 2년 동안 같이 살았었는데, 이분을 저희들이 이제 헌금으로 도와주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돈 문제가 생기고 한순간에 이분이 저한테 도움을 더 청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대다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하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뭐든지 해줄 마음이 있다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돼요. 왜 얘기 안 하냐 그랬더니 또 조상숭배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은 계속 도움을 받는 자리가 되면 힘이 든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니까 괜찮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묻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궁금해서. 그런데 내가 여기 오래 있었는데 선교사들한테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먹고 또 받아먹고 계속 달래고 엄청 끝도 없이 달라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주기자 형제가 하는 소리가, 왜냐하면 선교사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받는데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겁이 나서 처음에는 이분들한테 팀을 구성했는데 세 지역에 사는데 50명이 넘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합한, 이 사람들이 실행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주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봐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 오산이더라고요. 1년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했는데, 정작 그 자기 팀원들 사이에는 그 미움과 시기심과 그런 것들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해봐야 좋은 일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키사니 형제한테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이용하는 관계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아니구나, 방법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작년 1월에 모든 걸 바꾸고 2지역을 줄이고,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그 그린필드라는 지역에 4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교회 분들도 다 아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50명이 넘는 이 그룹을 4가정으로 줄이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4가정만 남기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자신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2주 만에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미팅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마음이 아픈지 다 하는데, 그냥 눈길만 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어 나왔는데, 한 분이 논자매라는 여자분이 와가지고 인상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잠깐만 성경 이거 뭐고? 잠깐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말 못한대요. 아, 너네들 문화 때문에 그러냐고, 나 잘하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살았다고 놔뒀죠. 그 다음 한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데, 다음번에 만나가지고 또 물어봤죠. 또 왜 그래? 그랬더니 그날도 또 이러고 있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무당의 부름을 받는데요. 자기도 힘든데 자꾸 죽은 사람이 보이고 조상들이 와서 자기 보고 무당이 되라고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제가 알겠다, 기도해보자 그랬는데, 자기는 벌써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분들의 삶을 제가 잘 하영 선교사랑 같이 많이 캐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자라냐면요, 8살 때 어머니가 어린 동생 2을 남기고 그 친척들한테 던져버리고 딴 어떤 남자분이랑 살겠다고 떠났대요. 그때부터 이 삼촌들이랑 친지들한테 학대를 당했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동생 2 때문에 자기가 그 학대까지 다 받아가면서 16살 때까지 살다가 16살 때 조지라는 동네로 다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그때 남자를 하나 만나서 애를 낳은 사람이 지금 20살이에요. 그때 작년에 저희들 캠프도 같이 왔었고요. 근데 이분이 한 20살 때쯤 돼서 자기도 아빠가 찾고 싶더래요. 그래서 얘기도 이름도 못 들어본 수소문 해가지고, 근데 케이프타운에 산다 그래서 케이프타운으로 그때 이사 와서 지금까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그 아버지는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몇 달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서 사는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어릴 때부터 챙겨온 동생들이 이제 또 아버지 없이 애를 낳고 해서 친지, 조카, 동생들 전부 다 자기한테 와서 매달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이 아닌 가장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열심히 일을 해요. 하는데 돈을 모아두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방문을 해보면, 신방을 해보면 맨날 자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야지, 돈 없대요. 돈 모아놓고 자기들 챙기느라고 보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곰곰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상 무슨 이거 쌍고만이 무당 이전에 얘는 휴식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 휴식이 필요하지, 쉬고 싶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너무 힘들어서 없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내자. 일하는 거 내가 네 주인 보스한테 얘기해서 내가 시간대 주겠다. 내가 너 월급도 내가 줄 테니까 돈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있어라. 그래서 그 주인이랑 얘기를 하고 해서
일주일을 저희 집에 와 있게 했어요. 그게 작년 부활절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왔는데 하영 선교사한테 이렇게 해서 이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도 되겠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왔는데 밤에 또 죽은 사람 보고 뭐 귀신이 와서 뭐 조상이 와서 자보고 쌍고마 된다 그럴까 무당되라 그럴까봐 하영 선교사가 잠도 같이 잤어요. 그러면서 그 일주일을 편하게 쉬게 해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성경책을 펴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 딱 펴고 가리키면 나는 성경 공부한 좋은 사람이니까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활들의 얘기를 가지고 이 얘기가 지금 네가 느낀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는 식으로 그런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분을 못 잡고 성경책을 펴고 그 일주일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남기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의 의미로 이거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해준 사람 그 페이백 내가 얼마나 원한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약속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눈물을 그치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에 이제 자기 집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맞다고 좋은 시간이었으니까 고맙다고 끝에 하고 싶은 말 없어? 그랬더니 성경 공부 계속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1년 지나서 이번에 마태복음 끝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사랑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해가지고 법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 좋은 일을 해야 돼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왓츠앱 그룹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담을 하셔서 같이 성경 구절 나누고 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서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논삼의 분을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그분들의 지금 1년 정도 지나면서 4가정으로 시작을 했죠. 4가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병삼 주사님과 민경자매가 왔을 땐 7가정이 돼서 30명이 같이 캠프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사랑을 나누고 해서 지금은 14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14가정에 있는 중에 10가정이 호르몬이에요. 남편 있는 분이 4가정밖에 안 돼요. 그 중에 2명이 바람을 피고 그리고 3명이 에이즈를 가지고 살아요. 아이 1명을 포함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명 아이들이 20살짜리, 24살짜리가 강도와 살인으로 감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3명의 어머니가 그 분들의 북한의 그룹의 어머니들이 상을 당하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와중에 한 15명 되는 아이들 중에 2명이 낙제를 하고 2명이 자이언교회라고 무당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무당이 목사인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2명이 무당이 되는 부름을 받은 적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직장 잃은 건 말도 안 하고요. 그리고 강도당하는 거 말도 못 하고요. 한 번은 한 남편이 밤에 술 한잔 하시고 오는데 몽둥이를 맞았다고 해서 그 남을 갔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괜찮대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지금 말씀드린 일들이 저희들이 함께한 일들이에요. 누가 아프면 저희들 보고 이제 됐다고 집에 가라 그럴 때까지 옆에 앉아서 기도해주고 8시고 9시고 10시고 간에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거기 팀들이 짜여져 가지고 누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당장 주유소에 가서라도 약을 싸들고 찾아가요. 그리고 재정적인 고통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에 같으면은 이제 물어보죠. 선교사니까 돈 있으니까 어떻게 안 되나. 그것도 이전에 저희들이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너 지금 돈 문제 있지 않아? 그럼 그렇대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내가 쓰는 방법도 가르쳐 줄게. 그럼 오픈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관계를 쌓고 있고 가족이 아플 때는 거기는 위험해서 밤에는 앰뷸런스도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아픔을 겪어도 앰뷸런스는 아침이나 돼야 오는 도시를 전화만 오면 새벽 3, 4시 할 거 없이 곧장 달려가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같이 있어주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럼 거기 옆에서 지켜주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람 그 차들이 없으니까 어딜 가려면 몇 시간을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이 편하게 가가 아니라 우리 가족처럼 하영 선교사가 어딜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버스 태워 보내겠어요? 내가 가서 직접 데리고 와서 학교 선생님과 만날 때도 같이 가지고 모든 신방이니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그린필드의 5번째, 옛날 얘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좀 말광량이 같다 그러나 돈에 대해 좀 확실하지가 않은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들이니까 뭐 여기서 뭐 5불, 10불 뭐 이렇게 땡깡이라고 그러죠. 치는 거는 우습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만날 때마다 돈을 같이 걷어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데 그것도 빌려가지고 잘 안 갚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말을 잘 못했는데 나중에 일을 그만두시더라고요. 왜냐면 잘리셨대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힘이 드니까 거기서 이 핑계 저 핑계 잡아가지고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 필요할 테니까 이제 논자매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저 들으라고 아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남편이 돈도 안 갖고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쟤들이 나설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있다 보니까 급기야는 저거 왜 안 해주냐는 식으로 이제 남편이 바람까지 피고 자기를 때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서야겠다 싶어서 가서 얘기를 들어줬죠. 들어줬더니 이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약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렸다 싶으니까 그날 7개월 임신하신 분이 자기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애 낳아야 된다고 저한테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무마를 해보시려고. 그래서 데려가시면서 저 거짓말인 줄 알았죠. 그래서 데려가시면서 거짓말은 내가 누굴 속이는 것 같이 생각을 해도 남들은 다 안다. 그러니까 누굴 속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딴 얘기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냥 내려다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도 작년에 캠프에 같이 오셨기 때문에 친하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일 없대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바람은커녕 저 딸이래요. 너무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왔더니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가 좀 걸렸다는 걸 알죠. 그리고 딴 분들도 거기서는 거짓말하고 돈에 대해서 클리어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완전히 캐스트아웃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 팀원들이랑 이렇게 같이 미팅을 해서 지금이 이분한테 오른쪽 뺨, 왼쪽 뺨을 보일 때가 아니냐. 그래서 논자매가 이만큼 그때 작년에 병삼 집사님이랑 팀이 오시면서 가져다 주신 좋은 아이들, 새 때때울 아이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편안해지시고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논자매 아들이 작년에 캠프까지 같이 왔었는데 좀 마약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그런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20살이고 성년식을 지내고 왔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딴 방법을 자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을 강도짓을 하는 바람에 포즈모라고 가장 아프리카에서 위험한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베일 히어링도 나오고 코트 데이트 있고 이제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너무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아침 8시부터 1시까지 그냥 법정에 앉아 있어야 돼요. 가족이 앉아 있으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한 번 나오면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다음 주에 그러는 걸 매주 가서 같이 앉아 있어줬어요. 그리고 얼굴 한번 보려고 포즈모라는 감옥에 가려면 1시간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5번인가 가서 실패를 하고 5번째 갔을 때 10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10분을 하려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픽업해서 법정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9시간을 소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런 정립을 많이 받으면 논자매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너 내가 왜 이렇게 와서 앉아있고 이 난리를 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내 친구 해주려고 그러는 거래요. 아니라고. 네 아들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걔를 변화줄 수 있는 동기가 없었는데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범에서 나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나오더라도 그때 1분을 보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사형 선교사가 같이 있는 걸 보면 걔가 언젠가는 풀려났을 때는 우리가 한 가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가는 거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팀원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같이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처음에
이분이 자기도 직업도 그만두고 저희들 사역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자기도 배워서 남들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지금 일을 그만두고 저희들이 이런 사랑을 시작했는데, 논삼에는 그린필드 쪽이고, 그리고 노코푼나라는 분이 조일라 딴 지역을 맡아서 하시고요. 이 분들이 같이 놈사모라는 데 지역에 한 군데를 더 열어놨어요. 근데 이런 사랑을 1년 동안 했더니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작한 거거든요. 제 바람은 이 강간을 막겠다고 학대하는 걸 막겠다고 I'm Precious Jesus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내 사랑을 진정 이해하지 못하면 네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한 것이, 이분들이 사랑이 넘쳐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이 넘쳐나려면 자기들이 바뀌어야 되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은 살아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살아남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모든 한 가정 한 가정 저희들이 아는 14가정 안의 얘기들을 수요일 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셨는지 수요일 날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역들을 1년 동안 하고 금년에 오기 전에 저희들이 1월에 저희들 표를 사고 6개월 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영 선교사도 작년까지 유치원 하다가 유치원의 문을 닫고 1월부터 저랑 같이 나가서 북한에 사역을 해요. 너무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고, 저 하영 선교사가 오니까 그분들이 이제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됐어요. 하영 선교사가 아이들하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전문가고, 아이들 교육은 또 하영 선교사 시작한 후에 저희 딸 파파마가 거기서 지금 저희들 없는데도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오면서 한 달 이전부터 그 리더들을 세워서 저희들 없이 하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 안디스와라는 분이 그 말씀드린 그 무당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들하고 합세를 와서 배우고 싶으셔서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한 달밖에 안 된 분인데 이번에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들 없는데도 잘 해결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배웠구나.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의를 내려달라고, 북극한해가 내가 뭐 해야 된다고 떠든거나 네가 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종합해서 정의를 내려보지 않겠냐 했더니, 그때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그 기도 편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북극한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극한해 가정사역은 많은 아픔과 학대를 겪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을 준대요. 그리고 본인 자신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9년을 아프리카에서 살고 그 전에도 단기를 오래 갔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라서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행진을 하고 그런 I'm Precious Jesus 캠페인을 바꿔가면서 겁도 많이 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라니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파송을 받으면서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단순히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땅이 있다 그랬죠. 아직까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뭐 하나 그런 건 상관도 안 했고, 가정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금방 뭐라고 제가 숫자를 드리지 못하겠다. 벌써 14가정이면 그 가정들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 알고 서로 하는 게 50명, 60명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금방 크겠구나 해서 너네들 이사님들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북극한의 가정만 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우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던 예배를 보던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에서 너네들이 원하는 걸 정해라 했더니 자기들을 발전시키는 장소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 와서 지금까지는 열심히 달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변할까? 뭐 큰 나라를 변하는 큰 포부가 아니라 이 너무나 많은 학대를 당하고 슬픔에 안겨는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가 그분들이 I am precious to Jesus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거를 지금에야 보는 것 같아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께 만들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교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건데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 선교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닥치건 어떤 일이 있건 어떤 기쁨이 있건 그 안에 함께 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자기한테 해주시나를 보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랑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서로를 사랑을 했으니까 나쁜 소리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이라고 하십니다 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퍼주어야 되는 게 선교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연례가정, 지금 한두 번 오시는 분들도 세지도 않은 그 가정, 저희들이 아직도 찾아가 봐야 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제가 돌아가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게 되고 하영선교사나 저는 새로운 지역을 이제 넓혀가려고 하는데, 이 가정들이 지금 이제 비디오 보여드릴 텐데요, 그 가정들이 저희들에게는 이제 한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저희들 사랑하시는 거 제가 감히 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 불러주시고 너무나 사랑이 넘쳐서 기쁘게 선교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섬기고 섬길 분들, 혹시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를 바꿀 수 있는 가정 진실한 사랑을 가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을 만들 이 가정들을 여러분들의 한 가정으로 받아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The sweetest